시편 71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백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시편 71편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머리에 서리가 내릴 때입니다. 머리가 서리가 내릴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1년 중에 농부들은 계속 바쁘죠, 사실. 그런데 제일 바쁜 시간이 서리가 내리기 전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제일 바쁘다고 하는데요. 밭작물 같은 경우에 서리를 맞으면 상품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제가 사과도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좀 확인해보기 위해서, 사과는 서리를 맞으면 당도가 높아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교 전에 김태호 선생님께 사실이냐?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옛날 품종은 그랬대요. 지금 품종이 달라져서 서리를 맞으면 당도가 오히려 더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서리 내리기 전에 미리 최고의 피크 때가 있는데 그때를 이제 잘 가려서 따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내용 썼다가 제가 이제 수정을 했어요. 서리를 맞으면 대부분이 다 상품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서리를 맞으면 또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단풍잎이죠. 단풍잎은 서리를 맞으면 더 붉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 두목이라는 사람이 쓴 한 시에 다 읽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서리 맞은 단풍잎이 봄꽃보다 붉구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서리를 맞으면 단풍잎은 훨씬 더 붉어져서 자기의 존재를 더 드러낸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쭉 했냐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서리가 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목에 머리에 서리가 내린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본을 보게 되면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18절인데요.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지금 우리 번역이 딱딱하게 해놨어요. 그냥 단어 자체를 그냥 번역을 해놔서, 원래 이게 시인데요. 시적으로 번역을 해놔야 되는데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표준세 번역이라는, 제가 자주 보는 번역본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그리고 이 표준세 번역법 이 부분은 이 71편은 번역을 상당히 잘해놨는데 우리 번역서보다는 더 잘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읽었던 그 18절이 이렇게 익혀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 말은 내가 장차 나이가 들 때에도 이런 뜻으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표준세 번역은 정확하게 이제 본문의 그 말을 잘 살려서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려 있어도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나이대가 머리가 서리가 내릴 때 그런 시기죠.
우리가 대부분 비슷하죠. 저는 이제 제 머리에 서리가 내린 것이 확실한데 한동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덧 검은 것보다 이렇게 이제 좀 더 많아져서 새치라고 하기에는 이제 우길 수 없는 상황이 스스로 돼버렸어요. 인생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에 머리에 서리가 내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치는 밭에 있는 농작물처럼 가치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단풍잎처럼 가치가 높아질까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이 시에서, 이 시인의 노래 속에서 찾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 시인이 누군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그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시 곳곳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가 다윗의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이렇게 나타난,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곳곳에 나타나는 그 표현들이 다윗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시편 31편과 거의 같은 부분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네, 시편 31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70인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꼭 다윗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나이 들어가는 노인, 한 노인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적용하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잘 읽기 위해서는 시 전체에 흐르는 그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를,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로 이어지는 그 시제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아무래도 이 시제를 따라가기는 우리말 자체가 조금 번역이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단 현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 시인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그 나이인데 그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1절에 보시니까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니까 이 지금 시인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아주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악인의 손에서 지금 자기가 붙들릴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10절과 11절에서도 내 원수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그들이 11절에 저를 따라서 잡으라. 저가 우리로부터 도망갈 힘이 없어졌다. 저를 따라잡으라. 저를 건질 자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13절에서는 수치와 멸망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러잖아요. 조금 더 약해진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총명함이 떨어지죠. 기억력 떨어지시는 거 공감하실 겁니다. 판단력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용기도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약해지는 시기가 돌아왔는데 그 시기를 지금 이 시인이 살면서 거기다가 더해서 자기 환경이 적들이 자기를 이제 막 덮치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9절에서는
나를 버리지 마라 하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은 이 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 시인이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인 자체가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시인의 대적들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써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들은 시인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그들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들의 통속적인 신앙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그렇게 비쳤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가 자기 농사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가축들이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겼을 수도 있죠. 우리로 따지면 사업이 실패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다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병이 들어서 아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적들이 보고 그에게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지금까지 네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아주 이제 이 시에서 우리를 당황하고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표현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뭐냐면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이 어떤 번역서들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표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막 놓고 막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변호를 하기도 하는데 이 번역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 대해서 이 현실 속에서 시인이 힘들어하고 적들은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의 현실을 보면서 적들이 하는 말이 막 공격을 하고 비난하면서 거기에 그런데 쟤는 좀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이 기대하는 어떤 부분에 이 사람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좀 이상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상한 것인가? 이 시인의 노래 속에 그것이 다 담겨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시인의 인생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살펴본 대로 시인은 매우 비참한 상황이고 적들도 많고 비난의 속에 있는데요. 그런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왜 어떤 점이 이상할까 하는 거죠. 하이데거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책을 쓰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이걸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3분의 1쯤 읽다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포기를 했던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이제 그 대한 내용을 이제 쭉 사람들이 요약한 걸 찾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보통의 인간은 시간에 의해서 존재가 규정된다. 시간 속에서 존재가 규정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존재를 만든다. 그런데 보통의 인간은 그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과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과거의 시간을 보면서 자기 존재를 어떻게 하냐면은 앙심과 원망으로 한답니다. 이 양심 때문에 인간은 현재를 갉아먹히는 중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상처를 남기고 지나간 과거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런 감정과 회한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과거를 보게 되면 앙금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원망이 생각나는 겁니다. 과거는 원망과 같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를 살펴보고 현재에서 자기의 존재는 불안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장래가 안정되어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답니다. 불안하고 불만족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거리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재를 파괴하고 갉아먹는 주범이다. 그러니까 현재 모든 인생이 힘들고 그리고 또 괴롭고 불만족스러운 것들은 과거와 미래까지 모두가 다 합쳐져서 현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현재 속에서 특히 불행을 겪는 사람을 볼 때의 시선입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겠지. 저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먼저 과거를 보게 되면요. 사실 이 시에서는 과거의 표현이 없어요. 시에서 과거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자기 어렸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어렸을 때의 표현 중에 과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가 다 현재 완료로만 사용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가 지금 어렸을 때를 회상할 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좀 과장된 표현 같죠?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어요? 그거 기억납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를 의지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하는 것이 기억 속에 전혀 없는 그 순간에도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 어머니 그때부터 계속해서 현재 완료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존재로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을 겁니다. 기억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다 현재입니다. 우리 신앙은 현재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닻은 현재입니다. 늘. 그리고 현재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현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시다 하는 부분도 현재 나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기초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들을 하셨기에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기에 내 현재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시인이 아주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것이 언제 시작됐을까 이렇게 거슬러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모태에 있을 때 내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됐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왔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고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교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이 교훈하셨다는 단어는 가르쳤다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배운다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훈련시킨다. 그리고 조금 더 행동에 가까워서 실제로 일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이 라마다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복합적인 단어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시키고 또 실습을 하게 하는, 실제 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는 이제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의 우리들은,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걸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지금 실습 중이구나 하는 생각을 번뜩 하게 됐습니다. 라마드라는 단어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훈하셨다. 아이들도 지금 신앙의 실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친다. 기도가 뭐다 하고 막 가르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모범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하겠죠. 그 따라하는 그 모습이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가 겪은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신앙의 행위들을 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하셨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는 표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했다는 걸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편하게 그냥 내가 처음 믿었을 때부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믿었을 때, 그때까지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돌아가서 기억을 떠올리면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선택하시고 붙드신 것을 알고요. 그때부터 내게 모든 하나님의 교훈들이 시작됐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는가 따져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처음 안 때부터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이 뻗댔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교훈을 받으며 현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를 확인하려면 시인처럼 과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거기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현재 꼽힌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시인은 현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절에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분입니다. 6절에서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계속해서 주를 의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주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해 오셨습니다.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지금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어진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또 적들은 계속해서 그를 비난하고 추격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3절에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지금 찬양이에요.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14절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설이 맞은 나이에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쉬운 순간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시인은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는 시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자기는 분명히 늙을 것이고 힘은 쇠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18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그걸 다 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마칠 때까지는 적어도 그때까지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여기 종일토록은 지금 하루 종일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인생의 끝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된 시간 끝까지 나는 늘 주의 의로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읊조린다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작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전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그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는 게 이상해 보이는 것이죠. 왜 저자는 저렇게 끝까지 전혀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상황인데 왜 변하지 않는가? 여기에 시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어떤 단어 속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부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시인은 처음부터 자기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있는 자신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의로움, 이걸 어렸을 때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거기에 의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의로움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15절입니다.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주의 의로움이 있죠. 내가 전할 것은 주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뒷부분에 내가 주의 공의만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19절의 찬양 속에도 하나님의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그리고 24절의 마지막에서도 내가 총일토록 읊을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는 것만 나누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자기 입술에 담은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에서도 있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움이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의로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작정하신다고 그랬죠. 그 중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작정들 우리가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정하신 모든 것들을 시간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먼저 하시는 일이 언약입니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끝까지 그 택함 가운데서 보호하겠다. 너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더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끝까지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하나님의 의룸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를 미워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벌하겠다. 이것도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끝까지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걸 한결같이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을 그의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이죠.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걸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지금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의로움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전혀 몰랐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실질적인 내용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늘 역사 속에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서 늘 찬양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측량할 수 없는 공의로움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또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시인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을 대표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했을 때 그 단어 하나를 잡은 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데요. 시는 지금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는 행동으로서 섬기죠. 행동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거 없습니다.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존재인 것이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받을 만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젊었을 때는 존재보다는 행동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 여름철에 우리가 과수원 가서 해봤지만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 지금은 잎이 정말 무성해졌더라고요. 잎이 나기 전에는 나무의 형태만 보이죠. 근데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막 달리게 되게 되면 나무의 형태는 가려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밖으로 보여주는 모든 행동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많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죠. 이제 이파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는 것은 행동으로는 많이 보여주지 못합니다. 존재가 보이죠. 나뭇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면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가 존재죠. 시는 지금 머리에 서리가 내리는 이 시기에 자기의 존재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그래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구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지금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보여야 맞습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봤을 때
신앙인의 모습은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과 접촉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변해서 칭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들은 세상과 우리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무엇을 놓치냐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아야 된다는 것을 놓칩니다. 저들은 우리가 볼 땐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단처럼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계속하는 거지? 욥이 당한 그 시련을 보고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이 상황이 돼도 믿을 수 있느냐? 자식도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너의 몸은 병들지 않았느냐?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데 욥이 한 것은 그게 아니죠. 욥기 2장 10절에서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는 욥의 온전한 굳게 지킴을 조롱을 했는데요. 근데 욥은 그것과 관계없다는 것이죠. 변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의로움은 내게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의 인생이 결코 쉽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라는 그 학자들의 의견들이 많다는 것은 다윗의 그만큼의 시련이 여기에 다 담아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다윗의 인생이 쉽지 않았는데 그는 가장 결정적으로 해야 될 행동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절제를 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봤을 때 다윗은 정말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나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더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의 그 형을 받는 그 법정에서 그 모든 멸시들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으신 것이죠.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상하게 봤죠. 그것이 복음이 가진 속성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항상 이상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 왜 저런 부분이 계속 있지? 정말 이상해 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시선도 여기에 맞춰져서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우리 성도들을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만 가지고, 통속적인 기준만 가지고 그 사람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늘 같이 고민하고 우리 서로가 그 부분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인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기뻐서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앞에서 시인이 그렇지만 어렸을 때 나를 교훈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위해서 나를 가르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보여주실 뿐이죠. 그리고 현재의 과정을 걷게 만드십니다. 현재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인데요.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교훈하시고 과정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인생의 서리가 찾아오면 다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더 붉어짐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그걸 보기 위해서 찾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인생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쇠퇴해지고 저희들의 물리적인 환경들은 악해질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과 찬양이 더 크게 더 자주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